가을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늘 이 변함없이 반복되는 사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 자연이 질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예측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세상이 질서 정연하지 않고 또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정연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충격, 아직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가 던지는 충격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더 작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성도님들을 가끔 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신앙이 있는 분들 또 신앙이 없는 분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 과천 중앙동에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하고 이제는 얼굴을 다 익혀가지고 만나면 저한테 먼저 말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누면 힘들어 하세요. 그 힘들어 하는 게 제가 이제 결론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마치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야 헛되다 이런 좀 허무하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낼 때 그게 참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도 맞이했으니까 추석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덕담도 하시잖아요. 근데 덕담 그 이상의 진리의 말씀이 전도서에 있어서 오늘은 전도서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서 오늘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 그림을 하나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전도서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만든 표인데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 읽으면서 까딱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지기 쉬운데, 전도서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전도자와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는 전도자가 같은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첫 번째 전도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의 액자 안에 일평생 동안 인생의 가치를 연구한 또 다른 제2의 전도자의 연구 결과를 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12장에 가시게 되면 이 내용을 다 가르친 다음에 아들에게 이 결론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르치는 내용, 이게 전도서의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액자 안에 있는 내용이 제2 전도자의 연구 결과고, 그다음에 앞에 뒤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제1 전도자의 메시지가 같이 중첩되어 있어요. 왜 소설 중에도 액자 소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제가 끝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보시게 되면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잠시 지워주시고, 자, 전도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크게 두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는 베니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meaningless, 이것도 이해 불가, 무의미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히브리 말에서 이 헤벨이라는 말은요, 단어이기 이전에 의성어예요. 여러분 혹시 겨울에 제 손이 시려우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입김을 부시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잖아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입김이에요. 그래서 그 입김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무조건 허무하다, 헛되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으로 건너뛰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무의미나 무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숨결, 입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겨울에 후 하고 불면 먼저 첫 번째 입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음식 먹고 후 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입김은 무가치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이 아니라 헛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해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다가오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39편이 시편의 전도서예요. 시편 39편을 가시면 이 시편의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헤벨.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는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읽어보면 헤벨이란 단어는 허무하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한 뼘 정도 되는 수명을 갖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길진 않지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우리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추억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인생은 실체가 있어요. 그림자처럼 다니지만 또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재물도 쌓아봤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영광을 받았던 영화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조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뭐냐? 마치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림자가 있다는 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분명 우리 인생이 가치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영속적이거나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한테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아빠 입김 보이지? 네. 그래? 그럼 아빠 입김을 한번 잡아봐. 그러고는 아빠가 아들 앞에서 헤벨. 그럼 아들이 이거 잡으려고 해보는 거고 헤벨. 또 잡으려고 하는 거고 아버지가 5번이나 아빠 입김을 좀 잡아봐. 그런데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히잖아요.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이런 교훈하는 거예요. 야, 아빠 입김 분명히 보고 냄새도 나는데 너 못 잡았지? 대체 인생이란 게 뭔지, 인생의 유익이 뭔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빠가 지금부터 이 인생을 깊이 연구한 연구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고는 아들에게 지혜로운 연구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그 연구를 살펴봅시다. 전도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제2 전도자가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을 연구했어요. 적어도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인생의 유익이 증명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삶이란 연구실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무엇을 열심히 연구했냐면 첫 번째는 쾌락을 연구했어요. 몸이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입이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누려보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제한 없이 누려봤어요. 쾌락을.
성추구를, 술을, 음식을, 집이 필요하면 집을, 몸과 입과 귀가 원하는 것을 다 누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연구자가 두 번째 연구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권력 같아요. 힘,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도자는 권력도 자기가 한번 추구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자리에도 머물렀던 분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전도서 4장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왕 다음 자리에 힘을 다해서 올라갔고 결국은 왕이 됐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 왕을 기뻐하지 않아요. 네. 자, 이 연구자가 세 번째 연구 대상을 정했습니다. 이거 쾌락, 권력 아니다. 뭐냐? 돈이다. 그래서 자기가 맡겨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말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럼 밤에 여러분 발 뻗고 자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사업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인생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거잖아요. 쾌락, 권력, 그리고 돈을 추구해 봤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깨달았냐면 붙잡을 수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에이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왜 이 전도자가 쾌락과 권력과 돈이 우상이라는 것,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인 것을 깨달았냐 하면,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학하시는 분들 아는데 이 변수가 작용하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전도자가 일평생 쾌락과 권력과 돈을 열심히 모으고 쌓아봤는데, 근데 이것을 쌓고 모으는 가운데 너무 많은 변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변수를 알려줘요. 첫 번째 변수는 뭐냐 하면 바로 적시적소라는 말이에요. 알맞은 때와 알맞은 장소를 찾고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생의 변수가 뭔지 아세요? 이 적시적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부터 그 시험 안 본대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이제 다음 달이면 내 이름으로 아파트 장만하는데 종합검진했는데 암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고 드디어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프로포즈 준비해가지고 다 갔는데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수가 뭐냐 하면 분명히 때가 있는데 그 때와 장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여러분 돈을 모아보고 권력을 추구해보고 쾌락을 다 쏟아봤는데 항상 이 시간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시적소, 때와 장소에서 이 변수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확실하다고 여겼던 쾌락과 물질과 권력이 나의 유익으로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 변수가 있어요. 인생의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이 땅에 만연한 불의예요. 선한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런 상벌 체계가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제대로 작동하면 좋은데 세상은 여러분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공의나 정의가 아니라 사실은 불의가 훨씬 많아요. 전도자가 탄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임일지라. 분명히 이거 하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당신 이거 왜 했어? 여러분 이거 하면 국민들이 나를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을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 같죠. 불의한 자들은 벌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변수예요. 전도서 9장을 가게 되면 아주 압권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큰 나라 왕이 작은 성을 에워쌌어요. 꼼짝없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의로운 지혜자인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추앙해주고 기억해주고 기념비를 세워줄 것 같은데 웬 말을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아요. 그에게 상을 주지도 않아요. 그가 무시당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곧 잊혀져요.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변수가 뭔 줄 아세요? 불의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더 중요한 변수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변수예요. 그게 뭘까요? 인생의 최대의 변수,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확실해 보이는 쾌락과 권력과 돈을 쌓았는데 여러분 죽음이란 변수는 내가 그렇게 힘겹게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내 것이 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누구에게로 갈지 어떤 결과를 얻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번 탄식을 들어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 최대의 변수 죽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제2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은줄이 풀리고 인생의 기력이 끊어진 거예요. 금그릇이 깨지고 생명을 담았던 그릇이 깨져버렸어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사람이 죽어서 몸 안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이프, 우리가 순환했던 삶들이 드디어 멈춰버려요. 그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연구해 본 거예요.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이 인생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가장 분명해 보이고 명확해 보이는 것을 연구했어요. 몰두했어요. 쾌락, 권력, 돈. 일명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머니, 섹스, 파워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생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적시적소.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다 날려요.
하필이면 그 시간을 못 맞춰 다 놓쳐버려요. 인생의 더 중요한 변수, 불의. 내가 노력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불의한 세상인데. 진짜 중요한 변수, 죽음.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전도서를 까딱 잘못 읽으면 허무한 것으로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변수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인생의 유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르페 디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떠올리실지 모르는데 이 말은 그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시에 나오는 문구라고 해요. 우리는 이 문구를 그 죽은 시인들의 사회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졌어요. 뉴 잉글랜드의 사립학교 교사였던 남다른 선생님 키팅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의 먹이다. 믿든 말든 이 방에 있는 우리는 예외 없이 숨쉬기를 그칠 터이고 늙어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 최대의 변수, 죽음을 상기시켜요. 그러므로 카르페 디엠, 제군들이여 오늘을 붙잡아라. 여러분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본뜻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을 신중하게 붙잡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그 순간을 충실하게 만들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시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순간을 즐겨라. 내일 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즐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즐겨라. 이렇게 약간 변질된 가르침으로 들리곤 해요. 제가 왜 굳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표현하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세상이 질서정연하지 않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인생 철학에 조금씩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것 같아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을 즐겨라. 그 순간을 기뻐하고 그 순간에 선을 행하고 그 순간에 먹고 그 순간에 마시고 그 순간에 수고함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라 하는 이 카르페 디엠의 본질적인 지식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변질되는가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로 들려요. 그죠? 이 순간을 나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나를 위해서 써라. 그런 이기적인 말로 들리기 쉬워요. 그 이기적인 말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요즘 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욜로라는 말이 뭐냐면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예요. 카르페 디엠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이기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카르페 디엠,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부모의 말과 교사의 말이나 어떤 규율을 어겨서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반항심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말대로 하면 캐세라 세라의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세 번째 변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인생이 이런 변수들이 많다면 그럼 뭘 계획할 게 뭐 있어. 뭐 고를 게 뭐 있냐. 그냥 무작위적이고 즉흥적으로 인생을 살면 되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시대의 아모르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모르라는 말이 니체의 인생관이거든요. 뭐 한자말로 번역하면 운명해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만난 사랑을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즉흥적인 인생을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헤벨이란 말이 헛됨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데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는 쾌락과 돈과 권력은 사실은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시적소, 불의, 죽음이라는 변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순간을 붙잡고 그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버리는가? 이기적인 선택, 반항적인 선택, 그리고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선택, 욜로, 케세라세라, 아모르 파티. 여러분 전도서는 그런 인생을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한 시간을 충실하게 살려면 여호와의 경외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써놓으십니다. 들어보세요. 시간을 제대로 다루려면 시간의 창조자와 시간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창조자가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준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만 시간과 역사 전체의 심오한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개인의 소명과 운명을 우주 자체의 목적과 운명에 맞추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카르페 디엠의 본질적인 전도서의 진리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전도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 수 없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 케세라세라, 욜로, 아모르 파티하면서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여러분 제2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가볼까요? 자, 8절까지가 제2 전도자 얘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아, 이게 바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전도자의 연구 결과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액자를 보여주면서 자 9절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또한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아들아, 아버지의 입김을 네가 잡으려고 했지만 안 잡혔지. 인생이라는 거 분명해 보이는 거 추구해도 변수에 의해서 결코 잡을 수가 없다.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래야 이기적인 삶, 반항적인 삶, 즉흥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가치를 붙잡게 되는데 그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의 말씀은 10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거니와 11절 찌르는 채찍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이란 선물을 주신 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되고 어떨 때는 11절 우리를 찌르는 채찍,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된다. 언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냐면 10절 후반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11절
그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못이 되어서 내가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판의 말씀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은 나를 슬프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한 목자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 여러분, 그 진리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전달해 줘요. 아들아, 너도 혹시 세상을 살다가 눈에 보이는 입김 보고 냄새 난다고 그거 잡으려고 분명해 보이는 것들, 돈과 쾌락과 명예, 권력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우상이다. 왜? 인생엔 너무 큰 변수가 있다. 결코 못 잡을 거다. 그것은 헤벨이다. 입김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방식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을 이기적이지 않고 반항이 아니라 즉흥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목자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를 슬프게 하실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12절 보시면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끝이 없을 것이고 많이 공부하는 것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 아름다운 말, 찌르는 채찍,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럼 그것이 인생의 본분, 관점, 사람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바른 관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라야 우리가 즉각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만 들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덕담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혹 잘못된 카르페디엠에 빠지지 않았을까 염려가 돼요. 또 나설겠다고 이기적으로 순간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정부에 대한 반항,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반항, 아니면 삶에 대한 반항,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자가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헤벨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처럼 분명해 보이는 것들, 쾌락, 돈, 권력 추구해 보십시오. 인생 변수가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잘 들어라. 우리에겐 중요한 관점이 필요하다. 한 목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찌르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은 즉각적으로 해답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유익을 하나님께 해답을 듣는 비밀이 된다.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탁월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서에 대한 글을 쓰시면서 결론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얻을 유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반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죽음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이 둘 다 두루 유익함을 알았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할 수 있고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당신의 죽음과 이어지는 심판, 즉 인생의 중대한 기준점이야말로 미래로부터 현재로 거슬러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복음 이전에 던져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좋은 계절을 맞았습니다. 가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 뼈가 꺾이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또 여러분 카르페 디엠에 빠지지 마십시오. 살겠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거 인생 헤벨 만드는 겁니다. 반항하는 것, 반항으로 이 시간을 채워내는 것, 그거 여러분 인생 헤벨 만드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대충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여러분 인생 헤벨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시간에 선을 행하고 이 시간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떨 때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어떨 때는 내 가슴에 못을 박는 말씀이라 채찍 같은 말씀이지만 한 목자의 말씀인 줄 알고, 이제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뀔 때 인생은 결코 헤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최대 변수인 죽음도 유익함으로 바뀌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무슨 덕담 하실 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라. 결혼 잘해야 된다. 투표 잘해라. 이제 그 덕담은 세상 사람들을 맡기시고,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보여드린 이미지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장이 전도서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로 격려하지 않게 하시고 응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아버지가 입김을 불며 아들에게 이 헤벨 같은 인생으로 헛된 것을 붙잡지 말라고 그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기를 원하는 분명해 보이는 것들,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인생 변수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본분,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으시는 채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유익하게 되는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